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 개론 제22강 선교와 돈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한 또 부분이고요. 상당한 돈은 선교에 있어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밀접한 역학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선교 이론에 있어서 사실 많이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일까요? 굉장히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주제는 연구한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는 선교 이론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조나단 봉크라는 분이 이런 선교와 돈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구 선교, 돈 위주의 서구 선교 형태에서 온 이런 부작용들, 그래서 좀 회의적인 고찰을 해본 것이 바로 선교와 돈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주제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12제자들을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에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에도 선교사는 빈손으로 가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나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그들은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스 미션, 사람을 의지하는 거, 돈을 의지하나 또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선교의 역사 속에서 돈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는 경제적으로 발달된 이런 북반구, 그리고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런 발달된 선진국, 이런 북반구에서 반대적으로 이제 발달되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 또 교육률이 떨어지고 문맹률이 높은, 또 질병 발생이 많은 이런 남반구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교사들은 자기 스스로 현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또 현지인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이런 이들에게 그 어떤 갭이 컸고요. 그리고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에 선교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그런 선교 기지인데 근대 선교의 전형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오면은요, 수도나 교통이 발달된 지역에 아주 넓은 땅을, 몇천 평 이런 규모로 넓은 땅을 사서
그곳에 교회, 학교, 고아원, 유치원,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인쇄소, 이런 것들을 짓고요. 그리고 많은 현지인들을 외부로부터 고용해서 그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들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초기에 이런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영접하는 것, 곧 자기 종교, 자기 문화를 버리고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 문화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런 선교 기지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그 기지 안으로 이주해서 살면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기독교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략이었지만은 선교 기지 전략은 또 여러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선교 기지 전략은 무엇보다도 초기에 이런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초기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파송 국가나 주변 국가에서 후원금이 떨어지거나 중단되면은 그 선교 기지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가 부족해서요. 또한 선교사들이 그 선교 기지를 넘겨줄 때 자립해서 선교 기지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지인들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빠져나가면은 그 선교 기지는 올 수도 뛰고 결국은 나중에 재산권 문제의 시비가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도 선교 역사에서 보면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경제적인 필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은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튼이라는 선교학자는 장기 사역을 위해서는 장기 사역은 많은 영향력을 선교지에 주게 되는데 장교 사역을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 부유함까지는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없으면은 선교사들은 이런 결국은 이런 정착하지 못하고 또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또 정신적인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중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은 선교사도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겠죠. 선교사도 자녀들을 또 교육시켜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런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 선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1900년대 보면은 1900년에서 1928년에 보통 그 선교지로부터 약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3,712명의 선교사가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3,712명 중에 15%는 사망으로, 31%는
질병 때문에 선교지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1900년도 초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 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한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용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3 내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겨우 적응했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건강관리라든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돌보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경제적인 궁핍으로 문제가 생겨서 중도 이탈하면은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또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선교사들도 돈이, 그 경제적인 여유의 필요성을 가족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보통 현지 학교나 국제학교나 아니면은 이런 중간의 형태, 이런 형태의 교육시설에 보내게 되는데, 선교사 자녀들을 만약 현지 학교에 보내면은 현지에 어렵지만은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은 빨리 현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또 현지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지의 현지 학교는 현지 문화, 현지 종교가 교육시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팔에는 네팔 현지 학교에 만약 선교사 자녀들을 보내면은 의무적으로 그들은 공부하기 전에, 학교 수업 전에 네팔 교육의 신에게 뿌자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신에게 절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한테 혼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선교사 자녀들을 이런 이교 문화와 섞인 현지 교육시설에 보낼 수는 없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서던 박사는 선교사의 품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중앙아프리카로 파송받는 선교사들을 위한 지침서에 서던 박사는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선교사가 여행할 때는 품위 있는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문명화된 관습을 버릴 필요가 굳이 없다. 문명이 뒤에 남기 때문이다. 복음만이 아니라 문명도 같이 전하라. 이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곧 돈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는요,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만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방전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기회는 예상외로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교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런 학교, 도서관, 병원, 고아원, 차량, 우물시설, 교회 건축, 선교시설 등 많은 비용이, 왜냐하면 교육, 그 다음에 문서선교, 개발사업, 구제, 아동사업, 미디어,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의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을 선교 전략 면에서
이런 부분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선교는 좀 더 장기적이고요,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변화시킨다면요, 사회문화, 교육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더 큰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실험을 이 맥가브란이라는 선교학자가 했어요. 이 맥가브란은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인데, 그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실제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지인들, 우리 고용한 현지인들 다 내보내고, 우리 사무실에, 가정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유지보수하고 뭐 집사일하고 이런 분들 다 내보내고, 현지인들의 필요 1인당 33센트만 지출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반응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다른 선교사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뭐야 당신들, 뭐야 이거 우리에게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거 이벤트 하지 마라, 쉽게 해서 쇼 하지 마라, 너네들 얼마나 가나 보자.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현지인들에게 아니고요, 주변 선교사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지 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온통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시설을 고치고, 그 당시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낙후되었겠습니까? 전기라든가 뭐 이런 통신시설, 복사시설, 인쇄시설, 뭐 그리고 비가 오면은 지붕이 새고, 이런 거에 선교사들이 온통 고치고 수리하느라고 실제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가브란이 그런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선에서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선교를 성육신화해서 허드슨 테일러처럼 현지인의 옷을 입고 현지인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아니다,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있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양면을 다 선교사들은, 또 선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고민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이런 양면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돈이 많을 때, 반대로 궁핍할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요, 선교비가 많고요, 더 부유한 선교사들, 너무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돈 많은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다 교회에서 온 돈이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어떤 죄의식, 부끄러움 갖지 말고 나눠 쓰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관계에서 선교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지인들은 주중관계로, 곧 선교사들을 주인으로, 자기들은 고용인으로 이렇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교사들이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교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떤 그들의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들과 생사고락도 함께해야 하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에 정말 돈이 필요한 가난한 분이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선교사가 너무 궁핍하면 그들을 도울 수 없어요. 그때 얼마나 선교사 마음이 아플까요? 또 현지인들은 우리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말로만 한다. 정말 10원도 안 도와줘. 이런 매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조나단 몽크는 또 반대로요, 서구 선교사의 부유함이 가져온 손실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의 서구 선교사들이 많은 돈과 서구 선교사들의 전략, 고비용과 과학기술에 의존했다. 선교 전략이 너무 고비용,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의존했다. 이런 것들은 현지인들에게 초기에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정착될 때는 빠른 속도로 힘있게 선교 전략으로 실행되었지만은 선교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에게 인계할 때는 어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반자 관계여야 되는데 곧 선교사와 현지인들과는 관계는 동역관계,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불평등 구조 때문에 사실은 주종관계로 돼서 이런 평등 그리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말았다. 또 4번째 손실은 현지인들과 분리된 구조를 만들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선교 기지 안에서만 하는 그런 번역 작업은 현지인들과 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는 번역 내용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었는데 선교 기지에서 사전을 참고한 이런 학문적인 번역은 교과서적인 번역의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폐단을, 이런 손실을 4가지로 조나단 봉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는 선교의 전략 부분이 필요한데 이 전략에도 너무 궁핍하면은 때로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도로를 놓거나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각 마을별로 각 가구별로 돈을 걷어서 새로운 마을길을 놓는데 그런데 선교사도 투자를 해야 되죠. 오히려 그들보다 가난한 현지인들보다 우리가 좀 더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의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이제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초기 투자해야 되는 그런 투자금이 없다면은 우리는 학생 비자로 3년, 길게는 4년, 그 이후에는 선교지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선교지에서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만약 우리가 너무 부유하다, 선교사가 너무 넉넉하다, 글쎄요, 얼마 이상이 너무 넉넉한 걸까요? 어쨌든 선교사,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이렇게 너무 부유한 선교사가 있을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극소수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극소수의 선교사지만은 만약 이런 선교사가 부유하면은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겠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선교사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궁핍하면 선교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교사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너무 비참한 삶을 살면 아이고 저거 불쌍해 죽겠어,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가 너무 궁핍하면은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힘있게 자신 있게 선교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선교지의 제자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걱정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자신도 궁핍해서 정말 겨우겨우 살아간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도 저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도 너무 궁핍해도 선교사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유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난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너무 부유하면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이런 선교지의 양극화가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선교사는 너무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또 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유한 선교사들은 이런 소문에 빠지기 쉽고 오해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가난한 선교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정말 어렵겠죠. 그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겠죠. 실망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선교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분은 저렇게 좋은 학교를 보내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이 가난한 현지 학교에 보내지? 뭐 이런 것들, 박탈감이 올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과에도 처할 줄 안다. 그리고 경험해 보았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는 이 가난함도 그 다음에 풍부함도, 이 두 환경을 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체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페이스 미션, 이 믿음의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그 약속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선교사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